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신앙을 고백하며 또 주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흔들릴 때 담대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사오니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여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명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귀한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지기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평강과 은혜와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의 방패로 어두운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드림교회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참여한 우리 학생들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체험이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도록, 건강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가족들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모이는 모임마다 은혜와 감사와 주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빛된 삶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반주하시는 반주자님들, 또 안내위원들, 방송실에서 또 안내위원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시며 섬기는 자리마다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심령과 일터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기쁨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1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는 그 이름 자체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바울이라는 의견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복음의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긴 편지인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전통에 익숙합니다. 율법에 익숙하고요, 제사 드리는 것에 익숙하고요, 모세의 법, 십계명에 익숙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제사는 이렇게 드렸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은 내가 이렇게 지켰지. 여기에 익숙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율법이라든지 제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사도 이야기하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 대한 사건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대하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익숙한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귀결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긴 내용인데 한 단락에 길어서 중간에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게 읽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두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의미와 깨달음만 붙잡으면 돼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해석하고 100% 이해한 다음에 소화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은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요. 읽은 다음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의미 한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붙잡을 때에 어디서부터 붙잡아야 되는가? 물론 처음 첫 절이 중요하지만, 처음 읽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요 끝부분으로 오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28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그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쭉 설명을 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에 설명한 것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전한다는 거예요. 요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그러므로 하면은요 이제는 적용해야 할 것,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 말씀의 요약과 결론은 이것이니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거 붙잡고 실천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야.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에 뭐 단편 드라마도 있고 1시간, 2시간 보는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긴 것이 있어요. 뭐 몇 부작 해가지고 뭐 12부작. 옛날에는 대하 드라마, 역사 같은 드라마는 뭐 역사적 사실을 해석을 하면서 쭉 하는데 뭐 60부작, 64부작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가?
여기 장편소설 뭐 10권, 20권짜리 장편소설 내가 이거 다 읽어야 되는가? 읽고 싶을까? 아니, 읽어야 되나 읽지 말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결론을 보시면 돼요.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마지막을 보면서 이 드라마나 이 소설이나 이 내용이 내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보고 느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신앙인이면 이 내용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물론 이게 뭐 영적인 스토리는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 아니에요. 러브 스토리일 수도 있고 역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정말 읽어야 될까 말까, 보아야 될까 말까, 어디를 보고 결정하는가 하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돼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건 결코 신앙적이 아니다,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보고 그 읽고 들어도 나는 됐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고 다른 일에 내가 더 시간을 보내지.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동기도 중요합니다. 동기 물론 중요해요. 동기 중요하고 과정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돕기 위하여 모입니다. 동기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모여서 이렇게 동기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모임하면서 몇 번 모이면서 내용이 이 모임이 변질됩니다. 목적, 동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가졌던 동기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동기, 첫 모임의 그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엉뚱한 일로 계속 결론을 맺는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글을 읽든지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지 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눈물 나는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 적용은 어떻게 제시하는가? 2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결론이에요. 이 앞부분에 쭉 이야기한 것의 결론은 이것이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얻었으니 여기 보시면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여기 은혜라고 해서 각주 밑에 보시면 감사하자. 은혜 받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건 직역인데 은혜 받자, 감사하자, 은혜로 살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자. 이게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기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이 경건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담겨 있거든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생각도 감정도 함부로 품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유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고 선하다. 이 세베이아라는 말은 이건 두렵다, 무섭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경건함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춰 살아가야 돼.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으로 여기 섬긴다.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두려움, 경건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
두려움이 있는 것과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어제도 말씀드렸죠. 거룩과 화평, 화평과 거룩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룩만 추구하지 말고 나는 그냥 독야 청청할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홀로 거룩함을 지키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어울려 지내야지, 세속화되면서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닌 것처럼, 거룩과 화평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인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요, 경건,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품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과 함께 식사라도 하고 싶고 말씀이라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 만났어요. 함께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그 의견도 자기의 고민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 여러분 그분 앞에서 함께 시간 1시간 2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 여러분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내게는 기쁨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때로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혹이라도 저분 마음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저분에게 내가 무엇인가 받고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신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동시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런 경건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과 기쁨, 경건,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앞부분에 쭉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모세만 대표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21절 보십시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든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산의 사이에 이 경건, 이 두려움,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 유대 그리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그 구약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나 모세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에요. 2000년 전 신약 시대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 똑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 구원의 역사,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시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25절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조심하여 경건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지금도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분을 거역하지 말아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의 말씀도 영접하라. 오늘 그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가 있어? 배반할 수가 없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야. 복음 붙잡고 사는 거야.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의 모세 시대의 시내산이나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이 교회, 믿음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분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붙잡고 사는 거야.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흔들리는 지역이 있어요. 시내산, 시온산, 예루살렘 이 땅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복음 위에 세워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또 하나 말씀을 받자. 은혜를 받자. 끊임없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은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게 봉사도 있지만 섬김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지니 말씀을 받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경건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이 은혜와 기쁨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29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뭐예요? 소멸. 하나님은 불태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태우나 무엇을 불태우는가?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금도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소멸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멸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귀히 여기고 은혜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리차드 칼슨이 지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성인이다, 교양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다고 하면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을성이 없다, 신경질을 잘 낸다, 양보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쉽게 분노한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나타나거든요. 나부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과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지요,
막 무덥죠. 불쾌지수는 막 높아지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누가 말만 시켜도 싫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열매로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 무거운 짐을 주께서 담당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자유와 기쁨 가운데 오늘도 하루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도 섬김의 자리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날로 지켜달라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